사독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 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수많은 말들이 다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되게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놀라운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12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그 상황이 안식일이라는 게 나오고요, 밀밭 사이로 갈 때라는 그 정황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그 1절의 말씀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정해놨습니다. 그거를 탈무드에 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하는데 제가 탈무드를 보니까 안식일에 어떤 게 일을 하는 거냐면요, 오른손에 결한 2개, 왼손에 결한 2개, 그걸 가지고 자기의 허리춤 위로 올리면 그 사람은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너 일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탈무드가 어떠니, 탈무드가 삶의 진이, 이런 소리를 하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근데 이거보다는 더 큰 일인가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추수한 걸로 여기는 겁니다. 추수한 걸로. 글쎄 얼마나 잘라 먹었는지. 우리도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과일 같은 게 이렇게 야생에 따면 이렇게 딱 따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안식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우리 사실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사무엘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따먹어서 이거 안식일 범한 겁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 더 나가셨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그때 다윗을 쫓지, 이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미 다 했어요. 벌써 꽤 됐네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막 도망 다니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도망자의 신세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 알지만 높당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 된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9년 전에 이스라엘 갈 때. 그런데 가보고 싶었는데 이놈의 여행사가 그런 데는 안 가고 순 이상한 데만 가요. 그냥 캐톨릭에서 해본 기념관 이런 데만 계속 가요. 베세다 들판을 가야 되는데 베세다 기념 교회를 가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당이에요. 성당. 이게 참 문제예요. 아무튼 높당에 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우리 사무엘상 21장 잠깐 볼까요? 아히멜렉에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 뭐 어떤 성경에는 거룩한 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 12지파를 상징해서 드린 12개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갑니다. 그럴 때 그 나온 떡, 그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떡 있잖아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또 얘기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면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다 나와요, 여러분들. 네. 사실은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네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형식적인 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인생에 참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 사무엘상 21장에 그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 이거 그때 했습니다. 다 제가 아주 자세히 했습니다. 네.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비아달이에요. 저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우리 다 알죠? 그때 다윗이 이 진설병만 먹은 게 아니고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인데 또 거기에 왜 하필이면은 또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는지 그쵸? 신기하다 그랬죠. 그것도 그때 다 했습니다. 오늘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 칼까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봤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왕에 가가지고 고자질해가지고 사울왕이 특공대 끌고 높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라운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지죠.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사울이 죽인 거예요. 실제 도액이 죽였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등장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이분은 사울 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사람이에요. 높당에 있는 85명의 지구나 목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아마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지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이, 뭐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그런 일이 생겨.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면 죽여요. 총살해요. 바로 1시간, 2시간도 안 가는 그 땅에서요. 우린 너무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겠어?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저분이에요. 아비아달. 그때부터 여러분 저 제사장 아비아달은요. 다윗과 평생을 같이 합니다. 다윗이 아주 왕이 되고 무슨 뭐 권력이 있고 그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던 다윗 어때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피난자예요. 피난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오래간만에 제가 전문 용어 한번 써요. 동병상련. 그죠? 맞죠? 예. 한자를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고등학교 한자를 안 했는지 정말 평생 후회가 돼요. 정말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예.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동행하면 이때 다윗은 왕이 될 때가 아니에요. 헤브론의 왕도 안 됐어요, 여러분요.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뒤에 아비아달이 사무엘상에 여러 군데 걸쳐서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 상에도 나오네요. 그의 역할은 다윗을 섬기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을 섬기고 돕는 것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훌륭한 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제가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도망갈 때에 제사장 85명이 죽을 때 뭘 가져왔냐? 에봇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챕터에서 에봇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고 했죠. 그렇죠? 예.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으로 가슴과 등을 덮는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근데 그가 급히 피신하면서도 그냥 피신하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에봇을 챙겼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제사장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목사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올라올 때 성경을 안 갖고 올라옵니다. 그냥 핸드폰 갖고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 갖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시대가 AI 시대니까 저같이처럼 이렇게 구닥다리를 아날로그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럴 때는 성경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보는 게 여러분 저는 100%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데 태블릿 심지어는 핸드폰 제 핸드폰도 좀 커요. 저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다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성경책 늘 갖고 다녀요. 물론 H마트 갈 때는 안 가져가죠. 제 말은 그때도 가져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저도 신방하면서 여기다가 다 착착착 적어가지고 얼마나 저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이게 지금 크잖아요. 이게 화면이요. 이거 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방 가서. 근데 여러분 제가 신방 갔을 때 이거 보고 한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짧기 때문에 말씀 다 외워요. 그러나 다 이렇게 보든 안 보든 말씀 출력해가지고 성경책 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할 때 이 에봇을 챙겨왔어요. 에봇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했지만 다윗이 그 위험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때에 이 에봇이 굉장히 여러 번 사용됐었습니다. 누가 가져온?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이. 오늘 그거 하면 시간 많이 가죠. 이미 했어요 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 에봇에는 흉패가 달려있고 거기에는 흉패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 우림이나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비아달이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아비아달은 성경이 계속 설명하지 않지만 당연히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다시 등장하는 곳이 다윗이 피난할 때 우리가 이거 봤죠. 네. 다윗이 딱 이제 피난할 때 제사장 사독이라는 분이랑 제사 아비아달이 모든 레위와 함께 뭘 갖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나왔어요. 그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제사 아비아달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모르죠. 제사장 사독이 그랬는지 아비아달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란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난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다는 것은 그것도 목숨을 건 행위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 돌려보내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그때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다 주시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계신 것을 나에게 다시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시는 건 나는 얼마든지 인정. 그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도 아비아달이 왔어요. 네. 그 뒤로도 자세하게 안 했지만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긴밀한 연락을 통하면서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이 제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아비아달은 다윗과 평생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가르치냐면 아비아달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돼. 지금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옛날 얘기하면 자꾸 옛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평생 교회 안에 있었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다. 평생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동고동락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위기의 삶 순간에 고비에 항상 동고동락한 사람으로 아비아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겠지만 사무엘하 20장에 이제 우리가 19장까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비아달이 사독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자로서 다윗의 공식적인 어떤 그 공신 명단이었고 제사의 완전히 반열에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의 구사일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앞에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께서 35년간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귀가 솔깃하겠어요. 목사님 45년간 평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50년간 요번에 그 교단총회 가기 전에 들었는데 저희 교단에 92세 되신 목사님이 계세요. 92세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허경삼 목사님이라고 60년인가 70년을 갖다가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아무개아무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 이렇게 걸어오셨는 그러나 그 뒤에 말을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건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고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뒤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보세요. 네, 거기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앞에 읽었지만 아도니아도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나 봐요. 하여튼 꼭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반역을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저 때는 다윗의 말년 때입니다. 거의 이제 다윗이 소천하게 죽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저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우리 벌써 봤죠. 수르의 아들 요압.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저기에 지금 아비아들이 이름이 올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요압과 제사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나 뭐를? 아도니아의 반역을. 아도니아의 반역은 여러분 다윗에게 반역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전에 그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가 가야 되고 솔로몬이 왜 다윗의 뒤를 이어야 되고 그리고 왜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져야 되는지 그게 역사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다 했죠. 그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는 어떤 개인을 가리킨 게 아니라 솔로몬, 살렘, 그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런 모든 뜻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살렘이 평강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전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뜻에 반한다 라고 하는 거는 다윗에게 반역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반역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 정면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저 제사장 아비아달이 저 아도니아와 함께 요압과 짬짬이가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정말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썼다 지웠다 정말 오늘 아침까지 2시간 예배 시간 2시간까지 갈등 속에 결국 지웠습니다. 미국 목사님이에요. 전 세계적인 분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전하고 그 목사님의 옛날에 1940년대 50년대 우리나라 애들 70년대 왔는데 제가 거긴 가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 이 목사님의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메시지가 무슨 저처럼 이렇게 뭐 강해 설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시 20년 전부터 1997년도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도 어떤 신을 믿어도 간절하게 믿으면 다 구원의 길에 이른다. 아비아달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김정근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으신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도, 그 미국 목사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 저 김정국 목사 갑자기 왜 저렇게 됐나?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저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정치적으로 줄 잘못 썼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 정식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깊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계획과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 반열에 낀 자가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도군요. 오늘은 제사장 사도군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사도군요. 제가 한번 누가 한번 개혁 성경 가지신 분, 전 성경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 그 8절에 거기 나오네요. 저기 나오네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쭉 나오는 데서 제사장 사독을 보세요.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요?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거기에 따랐다는 걸 말합니다. 뭐 제사장 사독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 딱 보니까 압살롬도 다 이겼었는데 죽는 거 보니까 저 아도니아도 아마 다윗한테 못 이길 것 같아. 다윗이 아무래도 뭐 나이가 많고 죽기 얼마 안 지났어도 아마 다윗이 이길 것 같아 라서 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우리 앞으로 하겠지만은 그 1장 34절에 열왕기상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함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니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보좌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기로 작정하였느라. 이거 하나님 말씀, 이게 뭐냐, 다윗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들 분야가 왕께 되고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저기 할 때.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께 함께 계신 것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보좌를 내 주 다윗의 왕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계속 사독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 사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완전히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행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9절에도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은 소리질러 솔로몬 왕 만세하니라. 네.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아도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아달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을 보좌하며 그게 충성스럽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둔한 제사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으로서 파면을 당합니다. 이분은 죽지는 않아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요. 26절과 20절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내려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죽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면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너가 나의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베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거는 오늘 하진 않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그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옛날 얘기만 자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제가 적용을 한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한 목사가 이분은 제사장이니까 제가 뭐 장로님 얘기도 안 할게요. 평생 목회를 한 목사가 마지막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길에 들어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정태훈 목사님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21절, 22절, 23절에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 예수님 안 믿어. 교회 나의 적이야.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고 주님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한번 다 같이 따라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거 다시 앞 제목을 돌려주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 아비아달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고 그것이 내려와서 성전 대신 예수님까지 연결해서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얼마나 많이 할렐루야 아멘 오 여호와 하나님 했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 노릇하며 예, 우리 권사님 은혜가 충만해 따라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잘 들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안 쫓아냈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능력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 지옥 가요. 입만 열면 그냥 제가 감히 따라할 수 없지만은 뭐 교회를 뭐 그냥 예수님을 그냥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겁나서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성경 어쩌다 읽으면 읽긴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참 구라삼삼뻥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놨냐 이거 참
읽으면서도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써놓고,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안 했더니 그냥 실제로 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헬라로 보면요. 영어 시대 현재 완료로 돼요. 현재 완료는 뭐냐면 have 플러스 pp인데 어느 시점부터 그때까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그게 뭐 하루 전이든 1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어느 시점부터 그때까지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have never known you guys. 내가 너희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예수님이 뭘 가지고 불법을 얘기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목회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목사로서 주회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가능하면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나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월 5일이 부활 주일이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글쎄 뭐 아직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활 주일에 교인들은 극소수만 오게 하고 한국의 73개 교단 7천여 명의 교단 대표자들 다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들이시겠죠. 아마 장로님들도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다 목사님들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73개 교단 7천여 명의 교단 대표자들이 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국에 몇 개 교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회사를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 이용훈 목사님이 했습니다. 설교는 한국 교회를 전체를 대변한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답니다.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가서. 그리고 환영사를 에덴 교회라는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많아 보이는 분이 있어요. 머리를 맨날 올백으로 넘기고 강단에서 맨날 트로트 부르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소광석 목사라는 분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도는 뭐 예장 백석교단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에 대표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라는 분이 축도를 했습니다. 예배 환영사에서 이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러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초대하고요. 민주당 뭐라 그러죠? 그 대표를 뭐라 그러죠? 정당 대표를 뭐라 그러죠? 총재라 그러나 민주당 대표가 아무튼 민주당 대표를 초대하고요. 정청래라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예배 시간에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한국을 이끌고 계시는 분하고 찬양을 하면서 소개했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잘 안 쳤는지 이 소광석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예요? 이따 남어. 참 얼마나 경박합니까? 그걸 웃긴다고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예요? 남어. 이따 좀 제가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예요? 이따 좀 남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소광석 목사라는 분은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소개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아멘을 언제 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제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단어를 딱 집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하면 그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성결. 여러분, 여호와께 아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멘.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말로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일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와, 진짜 인생에 뼈저린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디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입니까? 더군다나 이 이재명 씨는 기독교 교인도 아니에요. 천주교, 자기 말로 천주교 교인인데 분당교회 나간다고 뻥쳤다가 다 거짓말로 들통났잖아요. 분당교회가 그 성남에서 경기도 제일 큰 교회잖아요. 천주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성당도 안 다녀요, 이분은요. 그런데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이 소방석이라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어디서요? 강단에서요? 73개 교단 7천여 명의 대표자들이 온 상태에서 더 놀라운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진짜 목숨을 걸고 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해요? 그 민주당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교회라 그러면 성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를 가는 집단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려고 하는 집단입니다. 이건 배도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근데 막판에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기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야.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골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목사도 골프 칠 수 있어요. 목사가 골프 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골프공 때릴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런대요. 그리고 어쩌다가 홀에 딱 들어가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골프공이 그 홀컵에 들어가는 게 할렐루야 아멘 할 일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300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비아달 사도 저 사람이 무슨 아도니아의 편에 쓰고 정치적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파면을 당했어요. 솔로몬이 얘기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 그러나 너가 이렇게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제사장에 파면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젓하게. 예배 시간에 트로트 부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설교 시간에 골프 쳐서 홀컵에 들어간 걸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식이라는 분인가 봐요. 이분이 나와서 또 인사를 했대요. 국회의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수 집사 아무개입니다. 전 놀랬어요. 더 놀랬어요. 이번에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에 총기독교 학생회장을 역임했대요. 진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요. 현재 꽃동산 교회 안수 집사로 섬겼대요. 제가
올해 2월달에 꽃동산교회 새로 부임한 젊은 담임 목사님이 와서 저랑 1박 2일 동안 여기 있다 갔어요. 근데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던데. 자랑할 만한데 목사님 우리 교회 국회의장이 담임 달아가는데 전혀 이런 얘기가 없던데. 노원구에 있는 3만 명 넘는 교회예요. 장로교. 그리고 민주당 대표 맞네요.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라는 분이 또 단상에 올랐어요. 올라오자마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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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쳤어요. 목사님도 잘 못하는데 자신을 어떤 나사렛 성결교단, 나사렛도 성결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성결교하고 관계는 없는데 교단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사렛 성결교단 권사라고 소개를 해요. 와, 전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소외자들을 보듬으셨고 원수까지 품으시는 무한한 박애를 실천하셨습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진 사랑과 연대의 씨앗을 가꾼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말씀을 새기며 사랑의 평화가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날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희 그 영등포에 있는 신길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리고 그 반미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금 심지어는 이재명 정부조차도 뭐 어쩔 줄 몰라는 김민석 형 목사가 있어요. 기장 출신. 그분도 그 교회를 나와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오늘 저 제사장 아비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반미주의자들입니다.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전부 다 친북, 종북 세력들입니다. 전부 다 반이스라엘주의자입니다. 전부 다 반기독교 세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비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소개하고 목회를 평생 하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제가 그 교회가 크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것을 반역하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뭐가 다릅니까? 아비아달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성전을 세우고 그것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책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 휘황찬란하고 뭐가 뭐 엄청난 세력이 있고 그런 것 같아도요. 결국 아비아델의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고요. 솔로몬의 말대로 마땅히 죽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리고 이 기독교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